안녕하세요.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된 지 1년이 지난 양아영 청년입니다. 이번 여름 이야기를 통해 들은 선한 지식으로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0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아멘. 사람이 살다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축되기 쉽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우린 때때로 사람이 많나 혹은 적으나 이것보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가 하는 부분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자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다수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함을 감수한 것, 그 이상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것, 유리한 것, 그건 육신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추구하는 것은 편안하거나 뭔가 유리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부요함을 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옷자락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로운 결단과 선한 용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7천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7천이요. 두 번째는 아합의 7천이요. 세 번째는 바울의 7천입니다. 똑같은 숫자 7천이 나오지만 약간의 의미가 다르고 함의하고 있는 뜻이 다릅니다. 과연 이 7천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과연 어떤 7천 속에 속해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스스로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고, 스스로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엔 아합의 7천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 아합의 7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앞장인 엘리야의 7천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7,000은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7,00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즉 바알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7,000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10주간 엘리야의 사건을 쭉 만나왔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탈진한 겁니다. 홀로 남았다는 압박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만 남지 않았어. 7,000명이 더 있어. 내가 나를 위해 이 7,000명을 남겨두었어. 사랑하는 성도님, 혼자 남았다. 나만 남았다. 아무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생명을 다해서 해왔는데 결과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람이다. 그런데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합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세벨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7천은 영적으로 해석하다면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완전히 탈진해버린 엘리야. 그에게 말합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사명자가 7,000명이 더 있다. 그러나 지금 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의 7천은 사명자로서의 7천입니다. 영적인 탈진에 빠져버린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는 7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천에 대해서 바울은 또 다른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장부터 쭉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버렸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 예를 든 것이 엘리야의 사건인 겁니다.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건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3절 말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선지자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물의 응답과 불의 응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똑같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엘리야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고발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다. 사명자가 없다. 하나님 백성이 없다.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도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아직 영적으로는 7,000명이 남아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온 나라가 타락했을지라도 온 민족이 타락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기억해야 됩니다. 몇 명이 남아있느냐? 영적인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7,000은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영적인 탈진이 온 그에게 아니야, 너와 같은 사명자 7,000이 남아있어.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역사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오해할까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방을 택한 것이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남겨진 영적인 7,000이 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7,000은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것. 동시에 무엇을 함의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도 7,000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7,000은 그 의미가 또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가 있더라.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항복해라. 네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오케이, 내 것은 다 당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니까 이제 내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 사신들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데려갈 거다. 그리고 사신들을 보내서 사신들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가져갈 거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말씀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그건 안 됩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벤하닷이 화가 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아닌 어떤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소. 큰 무리를 보느냐? 아람 왕 벤하닷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지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길 테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악한 왕 밑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악의 나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악한 자들에게조차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는 것을
증명해 내실 겁니까? 대답하되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 지사가 있고 강원도 지사가 있는데, 당시로 치면 강원도 장관이 있고 경기도 장관이 있는데, 그들 밑에 용감한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로 내가 이 역사를 이루겠다. 이겁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그럼 누가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까? 네가 해라. 15절 말씀. 232명. 232명의 젊은 각 지방의 일꾼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모든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냐? 7,000명이었습니다. 이 7,000명의 의미를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딱 한 명만 알았습니다. 누구냐? 엘리야. 아합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이 있을 거다. 그들은 사명자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7,000명의 싸움에 나갈 자들이 모아졌습니다. 이들은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7,000명과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 싸움이 될까요? 이건 애시당초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엘리야는 7,000명이 모였다고 했을 때 깨달은 겁니다. 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 있구나 라고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됐냐? 7,000명의 승리로 끝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1년 뒤에 똑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예언합니다. 이길 것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누가? 아합 왕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왕께 아래 되해. 그는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승리가 있었고 1년 뒤에 대단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떤 일을 했냐? 아람 왕 벤 하닷을 용서해 줍니다. 딱 한마디에 너와 나는 형제야 그랬더니 오케이 형제야 불러들여서 같이 마차에 탑니다. 그리고 너 아버지가 뺏었던 모든 것을 돌려줄 테니 형제처럼 지내자 하지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런데 아합 왕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잘했고 경제 잘 살렸고 군사력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랬더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7천을 보내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잘하고 군사도 잘했습니다. 하나 못했습니다. 선지자 죽였습니다. 교회 다 문 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악한 겁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성경이 이런 거고 저런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고요. 봉사는 이런 겁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혜택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7천은 어떤 의미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는 나의 동역자다. 7천이 남겨져 있다 했을 때 엘리야에게 그들은 동역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의 7천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탈진한 만큼 열심히 한 사람, 영적인 고독감이 찾아오는 사람, 나와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구나 하는 영적인 탈진을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하느라고 피곤하고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다가 탈진한 경험, 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7천 명이 남겨져 있어. 7천 명이. 그게 엘리야의 7천입니다. 사명을 가진 영적인 7천 명이 있다. 두 번째, 아합 왕의 7천이 있습니다. 그들은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더 악한 자들과 싸웠던 7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7천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이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입니다. 그게 아합 왕의 7천입니다. 바울의 7천, 이거는 성경을 좀 더 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이게 아마 핵심일 겁니다. 읽어보세요, 크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학창시절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나요? 많이 있나요? 와우, 많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은 원래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인데요.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거.
어려서부터 믿었어? 너 모태신앙이야? 학창시절에 믿었어? 어쨌든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아, 너희들은 뭐하라? 돌아와라. 그런데 지금은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너희들 뭐해라? 돌아와라.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시온으로 데려올 거다. 자, 잘 보세요. 성읍에서 몇 명? 춘천에서 몇 명? 한 명. 원주에서 몇 명? 한 명. 이렇게 성읍에서 한 명씩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한 명이라는 게 아니라 적다라는 겁니다. 족속 중에서 몇 명? 둘.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주 김씨 중에서 둘. 전주 이씨 중에서 둘. 밀양 박씨 중에서 둘. 2명을 데려오겠다. 많이 데려오는 건가요? 조금 데려오는 건가요? 적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남은 자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중에서 둘만 하나님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일단 기억해야 될 거, 도시에서 몇 명? 한 명. 족속 중에서 몇 명? 2명. 이거는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0장 20절 읽어보세요. 남은 자 야곱 족속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큰 나라고 바벨론이 큰 나라입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속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낙심한 거죠.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뜻이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21절.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능하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고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뭐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사명자가 7천이 남아 있었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고발했는데 하나님은 아합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겁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 엘리야가 봤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낙심해가지고 쓰러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읍에서 1명, 족속 중에서 2명은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거다. 그 남은 자는 누구냐? 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7,000명은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마치 구루터기처럼 남은 사람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00명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 나가던 성읍에 10명이 남습니다. 10명은 남나 봤더니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없어지면 구루터기만 남아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근데 이 구루터기는 뭡니까? 안 죽어요. 여기서 다시 싹이 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실천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구루터기만 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믿는 사람처럼 됐어요. 근데 나 지금 하나님께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7천이구나. 네가 남은 자구나. 이게 바울의 7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1번, 엘리야의 7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영적인 탈진이 왔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와 같은 사명자가 이 땅에 7천이 더 있어. 여기에 해당하면 여러분은 엘리야의 7천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7천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기를. 두 번째, 아합의 7천. 이것은 회개의 막대기와 사랑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7천입니다.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왕.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젠틀하고 멋있지만 그 내면은 썩어버린 왕.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자, 사랑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7천입니다. 수십만 명의 적군 앞에 당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 이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막대기로, 사랑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7천. 그 7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7천.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루터기 신앙하는 사람. 나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나 젊어서부터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것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7천입니다. 물론 바울의 7천은 이거 말고도 조금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만 낮에는 이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7천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의 7천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7천입니까? 어느 한 군데는 속해 있기를 바라고, 혹시 속해져 있지 않다면 어디에 속할지 결정하시고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7천이지만 다릅니다. 그리고 7천 속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도 7천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원하고 바라오니 엘리야의 7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오니 아합의 시대의 그 7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그 7천이 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하신 능력을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베풀어 주옵소서.